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피 선데이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역경이 아닌데요, 역전 시리즈죠. 네, 역전 시리즈. 큰일 날 뻔했네요. 역전 시리즈 맹인 바디메오를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상단에 있는 링크와 소개글 댓글에 있습니다. 꼭 듣고 오시면은 이 리피 선데이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리피 선데이에 앞서 초청 손님이 한 분 계시죠. 우리 목사님 한번 환호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우리 게스트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노크교회 이영은 리더입니다. 아, 네, 와, 크리스마스 선물. 네, 크리스마스 선물 또 우리 이영은 크루 리더님께서 또 우리 워시팀에서 서번트 리더로 섬겨주시고 또 크루에서 크루 리더 서번트 리더로 섬겨주신 영원 리더님이 우리 함께 해주셨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그 찬조 출연들이 있습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태권도가 지금 낙법도 하고 막 이래서 네. 쿵쿵쿵쿵 많이 거려요. 그래서 혹시 오늘 그런 소리가 막 들린다고 하면 불꽃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폭죽이랑 비슷한. 맞아요. 소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뻥뻥 하는 데서 즐겁게 끝났어. 어, 끝났습니다. 과연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난 것 어쨌든 같습니다. 그런 찬조 출연이 있다라는 거, 폭죽 파이어 워크. 네. 그래서 오늘 리피 선데이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목사님 역전 시리즈가 이제 우리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에서 넘어왔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으로 또 넘어오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국에는 12월 우리가 25일에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번 주까지는 이제 예수님 시리즈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한테 어떤 걸 원하실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떤 교회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그분은 우리가 이기길 원하시고 모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러하듯이 그분은 우리가 이기길 원하시고 또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신다. 그랬을 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남겨진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25일 날 예배 새로운 공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역전 시리즈는 혹시 몇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한 5편에서 6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해로 넘어가는 그죠. 새해까지 아니 아마 새해 딱 그 전까지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역전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전이라는 것은 약간 반전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오늘 두 가제를 생각했던 게 반전이었는데 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또 항상 반전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가자.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하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하는 힘차게 준비하고 스타트할 수 있는 또 좋은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맹인 바디메오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맹인 바디메오는 많은 이제 캐릭터들이 그러했지만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음 속에 갇혀 사는 고독한 자들 그리고 고독 속에 갇혀 사나 머릿속은 소음으로 가득한 현대인. 그랬을 때 수많은 소음들이 자기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또 수많은 고독들이 자기를 또 움츠러들게 만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어떤 그 진부해 보이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산만해질 수 있는 현대인에게 아니면
주변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현대인에게 예수님이라는 포커스를 보게 만드는 거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역전 시리즈가 처음 시작되는데 영훈 리더님 좀 설교 들으시고 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어요? 어떤 마음? 네. 네, 설교 뭐 느낀 점, 소감. 설교를 느끼고 네. 저희는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남편이 저도 같은 대목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남편도 똑같은 부분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뭐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그 장면에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리고 얼만큼 예수님을 바랬을까라는 부분에서 뭔가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정말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얼만큼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 이따 설교 이야기를 할 때 또 그 부분에서 저도 부르짖음이 현대 성인들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영훈 리더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주일에 오시고 나서 그 제가 알기로는 되게 피드백에 진심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팀을 하거나 특히 워십 팀은 피드백에 되게 힘들어해요. 자기가 한 걸 보는 걸.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너무 못난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에 오시고 나서 예배를 다시 들으셨대요. 병수 리더님이랑. 그래요? 와. 그래서 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예배를 어떻게 또 갔다 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또 2번 들으신 거예요? 한 번 더 들으신 거죠? 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워시팀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긴장하면서 있기 때문에 듣긴 들었고 너무 좋은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들으려고 했던 게 있고 이번 주는 유독 그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또 그 바디메오에 대한 그 설교들이 너무 좋아서 남편이 먼저 얘기했어요. 저는 원래 모니터링 하면서 한 번 더 보는데 남편이 얘기해서 그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워십 팀이 되게 도전을 많이 주네요. 그 재우 형제가 이번 주에 손이 좀 아파갖고 카메라를 부탁했는데 저 어떻게 잘해서 카메라 했더니 카메라 할 때 좋은데 설교는 다시 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또 사모하는 모습들이 또 다른 팀에 귀감이 되는구나. 그럼 어쨌든 워십 팀 멋지십니다. 네. 와. 근데 그러면 막 그 예배 들으시고 나서 또 같이 병수 리더랑 얘기를 막 나누신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로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어느 포인트 그렇게 감동이었어 얘기를 또 부부가 나눈다는 게 거기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래서 크리스찬과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저 진짜 지금 막 눈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부부가 끝나고 말씀을 예배를 다시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한다는 게 이게 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쵸, 완전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부의 신앙에도 이제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제일 가장 그게 뭐 평소에 어떻게 지내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화목하고 평화로운 집안의 어떤 가장 끝에 가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뭐 이제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예배 후에 같은 묵상하는 것들이 뭐 없다라든지 뭐 어색하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누구 한 명은 싫어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가장 좋은 모습이죠. 목사님은 어떠세요? 사모님과 같이 또 설교를 저는 일단 듣습니다. 그만 좀 움직여. 근데 처음에 그랬고 지금은 잘 따라와줘 갖고 이제 요즘은 카메라를 팔로우 하는데 저는 사모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죠. 그리고 사역 초기에도 사모님이나 이렇게 전도사님한테도 이제 나의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언제든지 내가 부탁을 했고, 사실 그래야 저는 이제 평가를
사전에 평가를 받는 게 저는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리허설 사실 사모님은 리허설 때 많이 좀 도와주죠. 제가 먼저 이렇게 설교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재주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많이 해줍니다. 저도 또 영원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같이 또 한 번 더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실 목회자가 쉽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 하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거의 목사님 설교는 온라인 말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찬양 끝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러 가니까. 근데 영원 리더님이랑 병수 리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꿈꿔보니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행복하죠,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요? 배우자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들어가 볼 텐데요. 역전 시리즈 1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체적인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기회를 가지고 제한된 환경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한다. 되게 간단한, 되게 많이 들었던 공식인데 그걸로 이제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전에 1000가지 설교를 들어도 내가 오늘 듣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굉장히 큰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럴 수 있잖아요. 듣다 보면 사실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어떻게 그래? 막 많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말씀해 주신 거겠죠, 목사님 오프닝 때. 그렇죠. 그 성경에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사실 얘기하는 부분이 우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귀는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랬을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설교 가운데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삶이 좀 이제까지 사는 거에 있어서 지긋지긋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보라는 대로 한번 다이브를 해보는 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야 내가 너무 하기 싫어 아니면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지금이라면 나는 그러면 매일매일이 주일이 기회인 거죠. 나 오늘 말씀대로 한번 오늘부터 다이브 해볼 거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확신은 행동이랑 반드시 연결이 되네요. 다이브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행동이 없는 확신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본인이 나중에 괴리감을 느끼죠. 네. 수많은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동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행동해보고 확실히 크리스찬에서의 실패는 실패라고 할 수 없는 성공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도해서 실패하고 시도해서 성공했다 그거가 그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행동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천에 어떻게 보면 넘어진다는 표현인데 저는 사실 넘어지는 것보다도 만약에 러닝을 시작했을 때 돌불에 걸리거나 장애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달리길 끝을 내지 않잖아요. 뭐 멈췄더라도 다시 그냥 가는 길일 뿐이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낮은 확률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수만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핑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핑계와 저는 이번 설교는 이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소제목과 그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이 참 내용만 들었을 때 단어만 들었을 때는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 그 이어지는 부분들이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이 핑계는 우선순위와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계속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서 왜 핑계를 대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걱정 속에서 특히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원 리더님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알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먼저 두려움이나 걱정을 떨치라고 아는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런 부분이 좀 어떠세요?
근데 좀 매달릴 데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경험상 이제 나이가 또 이제 계속 드니까 그냥 빠른 길은 하나님 찾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미 있어서 물론 잠시 잠깐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지나고 보면 아 지나갔구나 지나가게 해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예를 얘기해 주셔서 이 얘기는 끝나고 목사님 성도님들 만약에 걱정이나 이런 데서 막 이제 사실 이게 좀 훈련돼야 되는 부분일까요? 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바로 알지만 바로 신뢰가 안 되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우선순위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조정하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 자체가 안 되는 쪽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상력이란 기본적인 에너지는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의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까 쪽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작이 어렵습니다. 좀 시작이 어려운데 나의 첫 시작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두운 상상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끝도 없이 가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지속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 쪽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로 상상하면 시작을 했다라면 이쪽으로 상상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작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카트의 원리라고 하는데 우리 뭐 마트에 가갖고 카트 처음 밀 때 처음만 조금 힘을 주면 가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쭉쭉 간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멈추겠지만 다시 밀어야지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카트를 처음 빼고 밀자 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카트에 걱정을 싣고 갈 거냐, 내 카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갈 거냐 할 때 오히려 스스로가 나 걱정하니까 너무 미쳤나 봐 왜 이래 예수 믿고도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 카트 안에 내용을 바꾸면 된다. 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난 상상하기 시작할 거다로 응차하면 사실 그 부분에서부터 되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은 일종의 중독과도 같을 수 있는데 중독을 해결하는 부분은 사실 거의 두 가지죠. 인간은 할 수 없다. 동시에 그리고 그럼 최소는 뭐냐? 모두가 함께 붙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약 중독도 가족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것도 알코올 중독도 가족이 붙어 있으면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걱정 중독도 공동체가 함께 붙어 있으면서 모여서 서로가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 일하실 때 상상력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발걸음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면은 출발이라도 해보라 시작점. 그럼요. 그리고 같이 미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영훈이는 공동체의 힘이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사실 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크루를 안 해, 전 목사님과 이제 같이 광우전되면 크루를 하지만 크루를 안 하면은 사실 그 누구에도 얘기를 들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크루를 했을 때 이 카트를 미는 힘이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다들 얘기하는 게 크루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힘이 정말 크구나라는 이야기들을 크루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요 크루, 목요 크루, 토요 크루 다들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같이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결국에는 거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어요라는 이야기들을 막 나누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도 더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고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중요함을 모르겠구나. 그래서 정말 크루에 모두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크루의 이야기를 서로 듣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참 첫 번째 이야기가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 결국 우선순위에 있고 그 우선순위를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카트를 미는 것이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간에 힘은 좀 없더라도 굴러가니까 근데 그거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좋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또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셋이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공동체 힘이네. 맞네요. 우린 카트를 이미 밀었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거지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 설교 한 3번 다시 여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으려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주셨는데, 전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거지 의식이라는 게 결국 내가 자꾸 무언가 얻어내려고 충분히 아무것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가 더 들어오는 게 있는데 새 사람이 되면 이제 눈을 뜨는 것을 새 사람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으로 결국 비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놓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뭐 예를 들어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극적인 변화라고, 그러니까 적극 눈을 뜨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적극적인 변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술을 끊거나 혼전순결에 대해서 갑자기 지켜야 된다거나, 그리고 돈에 관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이득,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이득이 취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갑자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게 이제 바뀌는 게 너무 싫었는데 진짜 신분이 바뀌었다라면,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짐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무기로 여겨진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앞에 이 부분, 뒤에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그냥 짐인 거예요.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대로 따라 사는 삶은 계속 뭔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실 그것도 세상이 준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수님 성경에서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사실 더 큰 기쁨과 행복 앞에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수많은 만날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이 다른 것들이 아까워지면 그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사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결국 마주한 건데, 이것을 전 결과적으로 거듭났지만 계속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여겨졌는데, 영원 리더님은 좀 이 두 번째 거지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거 같아요. 저는 약간 귀족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떠올랐는데, 귀족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살잖아요. 어떤 애티튜드나 에티켓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이 과연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과연 그냥 불편함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해봤는데, 사실은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울 때 있거든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자체가. 근데 결국에는 남들과 똑같이 그냥 사회와 세상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구별된 게 아닌데, 그런 불편함들이 결국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출발한다 그러면 그냥 그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귀족의 마음처럼 당연한 것들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연결지어서 해봤어요. 그래서 불편하다기보단 당연히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그 구별됨이라는 단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내려놓고 거듭났다라는 게 사실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인간이 다 포기한 사람이 없겠죠. 계속 인생을 살면서 씨름을 하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떻게 말씀, 어떻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변모해야 이 부분들이 이제 적용점이 되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이제 지금도 이제 얘기하면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가 내려놓는 거, 우리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표현을 먼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희생 관련 카테고리를 얘기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 믿어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이냐 이러면 쭉 나오는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먼저 재고가 돼야 되고 그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데요. 그러니까 얻은 것이 뭐냐? 사실 이런 거죠. 너 말하는 속도가 너 이런 건 뭐야?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제한되고 이것도 많이 옛날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얻은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얻은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잃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얻은 것을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감사라는 거고 예. 그게 감사라는 거고 왜 감사가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지는 사실 그게 안 되고 나면 다 잃었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신앙생활 번아웃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잃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내가 많이 잃었구나 이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경건 생활도 회복이 돼야 되지만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과 많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런 위치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 어딜 가나 자기 예수 믿어서 뭐 못한다 없다 뭐 부족하다 근데 뭐 신앙 얘기야 이렇게 들으면 그럼 주변 사람도 그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람 때문에 또 영향받고 그러니까 되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예수 믿어서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카운트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순간 아까 귀족과 같은 뭐 이건 문제도 안 돼. 이런 거는 내가 감수될 수밖에 없어. 왜 난 더 많은 것을 얻었거든. 허리 벨트 조이는 거? 이거 불편하잖아. 왜? 나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사회를 책임지고 우리 아버지는 뭐 전쟁에 참여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 마을 주민을 지켰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품격을 지켜야 되고 아무데나 눕고 싶지만 그러지 않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노크교회는 점점 불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점점 오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 그냥 하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오거든요. A라고 했는데 왜 A예요? B는 아니고요. 이렇게 들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리더나 뭐 교역자나 레벨이 이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뭐 7년 전, 8년 전에 노크의 교역자 레벨, 노크의 리더자 레벨로 될 수 없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B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C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D로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불편하게 언어 생활을 하고 불편하게 행동을 해서 그들과 시비가 없이 하며 그들을 끌고 가는 거. 그럼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 사실 이렇게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왼쪽 눈가에 눈물이 팍. 왜냐면 목사님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말로 막 사실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막 그렇게 완전히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막 그 인생 전체.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감사로 연결되는 삶이 살지 않다면 아마 목사님, 저 그리고 촬영 같이 해주시는 저기 광우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같이 하고 계신 영훈리더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섭섭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라는 건지. 진짜 이거는 뭐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게 사실 섭섭함이거든요. 선악과가 섭섭함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장 최초의 죄악이 서운함이었어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걸 연습하지 않는다면 늘 내가 날 괴롭히고 날 인간관계나 교회나 신앙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게 섭섭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어라라는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잃었나 생각하는 거죠. 저건 왜 못 먹어?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게 딱 우리가 겪는 은혜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고 했다고 갑자기
딱 반기를 들으면서 네. 여러분 성경 지금 혹시 어디를 묵상하고 계시든 이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다 걸립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구약에 나오는 그 역대상에 나오는 왕들 전부 다 이 프레임에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눈 돌아갑니다. 거기서부터 얘가 눈을 돌고 갑자기 하나님 짓을 해요. 내 기대치에 내가 바라는 거 안 해주신 거죠. 맞아요. 예수님 죽인 것도 사실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왜 이제 와서 로마 앞자에서 구해줄 왕이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왜 너 결국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맞아요. 죽이라고 섭섭하면서 시작됐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저 오늘 좀 많은 걸 배웁니다. 이 사람 관계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데 그런 섭섭함이 발생이 안 될 수 있겠어요. 다 100% 나랑 맞는 사람은 인생에 몇 명 없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가 그 웨폰을 얘기해 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허다한 거네요. 섭섭함. 맞아요. 네. 근데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마 리피 선데이 들으시는 노커들도 그렇게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점은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잃게 하신 것, 포기하게 하신 것보다 주신 것을 생각해서 감사로 나오는 연습들이 자주 되었을 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 받은 게 없다라고 그러면 내가 받은 게 없이 지금 겨우 신앙생활하는데 네가 내 자존심까지 가져가?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카락 잡고 싸우는 거죠. 겨우 참고 있었는데 그동안. 예수님과도 싸우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저수지와 같은 예수님에게서 공급처가 파이프라인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던 물웅덩이에 네가 발을 담궈? 빼서? 왜냐면 채워질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자기가 알거든. 이게 아. 이것까지 뺏어가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던 게 그거였는데 이거에 뺏어가 그럼 난 인풋을 요즘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나는 흔들리지 하면서 이제 주님이든 악에 맞추는 상관이 겁니다. 없죠. 저 많이 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요? 네. 아니 뭐 사실 네 목회자라고 완벽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니 그래서 사실 우리를 서운하게 할 사람은 되게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노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그럼 서운하게 할 사람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레벨을 이제까지의 레벨과 다른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완전 레벨업.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 교회 그냥 사실 뭐 지역 교회 노크 교회라고 아세요? 뭐 개척 교회 이 라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는 정책은 그냥 온갖 서운하게 할 사람 다 와라. 그러나 나는 레벨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 행동 조심, 미소, 그다음에 품격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대형 교회 다른 교역자랑 봤을 때 우리는 다른 리더랑 봤을 때 품격이 그들보다 월등하거나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높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느 교회인데 저 정도 품격이 나와? 저 정도 포괄성이 나오고 저 정도 품는 게 나와? 노크 교회야. 저 사람들은 레벨업이 돼버렸어. 이게 사실은 예수님과의 파이프라인이 뚫려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 우리는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안 그럼 우리는 서운한 상태로 누군가를 이끌게 될 거예요. 좀 어떠세요? 지금 얘기 들으시고 막 계속 계속 좀 마이크 대고 해주셨으면 좋겠을 텐데 마이크가 무거워서 네. 많은 인사이트가 있지만 가장 정신 차리자. 정말 주신 게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때로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왜 나한테 사랑이 그렇게 없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받은 것들에 또 주신 것들에 얻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회복의 길은 감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서운함을 표현했던 거 뭐 안 떠올리고 싶어도 막 수만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 한 건 리피 선데이 또 계속 얘기했던 계속 제가 그 인실 짓고 했었잖아요. 이실 짓고 그 계속 그 재정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평하던 거. 근데 결국 이번에 1억 6천을 넘어왔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네. 와. 하나님이 그토록 보여주셨는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가는 제 자신을 보며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받은 걸 생각하면 사실 해결됐을 텐데 1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이랬던 하나님을 봤으면은 충분히 믿었을 텐데 이게 겨우 하나님한테는 종이 쪼가린 돈이 늘어났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저의 믿음의 자금을 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도전은 되게 많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저도 포함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저 교역자는 저 리더는 이런 거 갖고는 서운해 안 해. 이게 그냥 평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로는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걸로는 말이 돌지 않고, 이런 걸로는 저 교역자는 저 리더는 안 그랬을 걸?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레벨업이거든요. 우린 레벨업을 해야만 하고 해야 되는 시점에 있고 그리고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왜 안 되지가 돼 있어도 남이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이끌려면 우리는 더 이상 8년 전, 7년 전, 4년 전, 6년 전, 1년 전의 노크의 교역자와 리더의 그 그릇은 아니어야 하고 아닌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런 것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건 감사. 맞습니다. 감사를 네. 얼마나 내뱉을 수 있는 어느 그릇이냐. 레인지까지 감사할 거냐죠. 그러니까 저 요즘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이제 뭐 이번에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뭐 이제 의사도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계속 물어봤거든요. 나만의 정기 검진.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심판대 앞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뭐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걸리면 잘하겠습니다. 저는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도 그래요. 이번에 안 데려가셨네. 잘해야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본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고 설사 이제 믿음과 감사의 레인지죠. 걸렸다면 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내가 뭐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 항상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상해요. 이게 추락하면 맨날 그러면서 저 그래요? 어떻게 떨어져야 될까? 막 이런 생각. 나는 이렇게 같이 떠야 되나 막 이런 거 저도 생각해요. 점프 살짝 해야 되나? 맞아. 붙여야 되나? 인프피 아니에요? 인프피? 상상이 안 되죠. 전 상상이 안 돼. 그죠? SS. 약간 우리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만약에 상상했던 것들이 나쁜 쪽으로 벌어지면 난 감사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나. 그게 이제 결국엔 감사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네.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영원히더니까 레벨업 합시다. 네, 그러면 3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영원히더님이 가장 크게 또 병수 리더님과 느꼈다고 생각하셨던 부르짖으라. 저 적기에는 가장 짧게 적었어요. 짧게 저는. 왜냐면 다른 것보다는 너무 내용이 팍 와서 저도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그 사실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물론 다른 행동들 다 그랬지만 계속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부르짖음이거든요. 뭐 그런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그랬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라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매달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아까 귀족도 나왔지만 안 부르짖는 게 멋진 애티튜드가 아니다.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성인과 많이 연결 짓고 싶다고 해본 부분이 고등학교 때는 걸릴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면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단순히 목청을 높이 올린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이 더 쉬웠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애티튜드를 차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애티튜드가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랑 많이 연결 지어졌던 것 같아요. 영훈 리더님은 병수 리더님 혹시 그런 부분이셨어요? 그죠. 이제 노크에 온 지 10년 차인데 현실 직시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10년쯤 교회 있었고 또 그 이상 뭐 거의 한 40년, 30년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 잘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부르짖고 붙잡는 거에 있어서 약간 격식 차리듯 요 정도 부르짖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것들이 아마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부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거든요. 현실 즉시,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뭘 달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것들을 정말 온전히 부르짖고 있는가라는 거를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거기서 더 충격을 남편이 이제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항상 목사님 말씀하셨던 야성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뭐 격식이 어딨어요. 정말로 그냥 전부세요라는 것들에 있어서 뭐 누구 주변에 보고 무슨 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내던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희 남편과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건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이다. 그냥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키즈 아이들이 숙제가 있어요 매주. 그래서 그 요 숙제가 하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성경 읽기 하면은 고정적으로 해오는 친구들이 한 세네 명 정도 있어요. 근데 처음엔 저도 그런 숙제를 아이들이 그런 훈련이 돼야 되니까 숙제를 주는데 이제 한 사람 하면 어디서 했어요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이제 나윤이 아버님 이제 성한 성도님이 이제 그런 얘기 부모님들 항상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윤이를 재워주는 날에 있는데 일주일에 몇 번 나윤이가 갑자기 아빠 눈 뜨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이제 아빠가 어떻게 눈을 안 뜨겠어요. 살며시 보셨겠죠. 근데 저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잤다는 거예요. 너무 웃으면서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또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또 했어요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너무 화가. 그리고 전 아이들한테 정말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공사 기도를 매주 해요. 이번 주 공사 기도했어요. 하고 말씀 전에 기도 나와서 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거든요. 그럼 샤론이는 이제 제가 잘 못 알아듣는 영어로 컨스트럭션 항상 얘기하고 나연이나 다른 친구들도 공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몇 주 반복 들으니까 아이들한테 어느 순간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들한테 저 이 얘기 계속 듣는데 조금 창피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공사 기도를 이 정도로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약간 신앙생활이 오래됐을 때 잃어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부르짖음이랑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한국 민족성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라고 하면 한국의 어떤 민족성은 부르짖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은 잘 활용해야죠. 활용하죠. 그리고 무릎 꿇고 경건하게 하는 경건 생활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다른 교단에서도 생각이나 논리를 이제 주장하다 보면은 희석되는 부분이 이런 야성 쪽인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그냥 뭐 생각하라, 격렬하게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약화돼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 사실 이런 거죠. 우리 생각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왔어. 부르짖는 모습 보면 불편해할 거야. 그러니 뭐 되게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다르게 가보자.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리도 논리지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젠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그거를 여기에 명령하셨어요라는 명령이 그들에겐 더 쉬울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왜냐면 그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여긴 질서정연하게 설교 잘하네. 아니 당장 나는 죽기 직전에 교회 잠깐 들리는 건데 부르짖으래. 그럼 거기서 이 사람 생명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묘하지 않습니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고독이지만 또 부르짖는 행동.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스가랴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너를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크게 웃으시는 거기 shout for joy 그다음에 smile in silence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와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지? 그게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크게 소리 질렀다가 잠잠히 묵상됐다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뭐 우선순위도 얘기했지만
언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했냐 안 했냐로 우린 망하지 않아요. 먼저 뭘 했냐로 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기도도 정신없고 저녁 때 막 피곤할 때 그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확률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건데 가장 아침에 누구도 전화 오지 않고 나도 일어나서 멍 때리고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기 제일 좋은 자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카트 밀듯이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또 부르짖음에서 가장 큰 인사이트를 얻으셨었는데 네. 목사님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걸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그 무기,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또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무기. 그래서 나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만약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놓쳤네. 이러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지식이랑 다를 게 없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모컨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눈만 감아도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아침에 침대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침대에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있다. 이런 놀라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학은 내가 이 자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을 내가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린 그 새벽에 고요하진 않을 거예요. 굉장한 다이나믹이 넘쳐나고 화라산 같은 그런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난 아침에 고요한 절대 기도하다 보면 큐티가 안 돼요. 콰이어트 타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눈 감는 순간 나는 모든 천군 전사를 동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막 움직이시는 그 손길을 나는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침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르짖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장소에서만 국한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고 사실은 뭐 핸드폰을 집에 와서밖에 쓰는 아이폰 16 산 다음에 집에 와서만 쓰는 거죠. 목사님 이건 좀 딴 질문인데 저는 약간 그 저녁이 더 감성이 좋긴 한데 다 단점이 강점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저녁은 하루를 돌아보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의지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녁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대신. 왜냐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저녁의 의지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좀 피곤한 하루를 보냈어. 그럼 의지력을 다 썼거든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제한된 자원이에요. 의지력은. 맞아요. 그다음에 기도를 한다라 했을 때 그 남은 의지력을 끌어올리는 것과 아침에 어떠한 아직 소모도 안 된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먼저 드린다라는 거는 아침은 계획하며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그건 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이 있을 건데 절대 하지 않을 거야라고 끝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저녁은 이미 터진 거잖아요. 근데 그 터진 거의 강도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예를 들면 후회로 빠질 수 있고 이불킥 할 수 있고 주님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것도 아침에 계획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늘 상처받지 않을 거고 나는 잘 될 거야. 오늘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아침에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한 사람은 올 게 왔군 이거였어. 오케이 나는 알미 했어. 근데 저녁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것들을 맞이하고 온 사람은 진짜 컨디션에 따라 어떤 감수성이 자기를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는 순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침에 프레이어와 워드를 같이 봐야 돼요. 말씀을 30분 보고 기도를 30분 보고 아니면 말씀 15분, 기도 15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해요. 기도를 먼저 하고 그날 요일마다 정해지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을 봐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보고 아까 했던 걸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책을 보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1시간 반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하면 모든 게 그 안에서 요게 아침에 그 얘기네 이렇게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저녁으로 치다르게 되면 사실은 되게 많은 변수에 자기를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나 되게 수고했으니까 갑자기 오늘은 치킨 먹어도 돼. 저녁에 11시에 그런 것처럼 그렇죠. 내 신앙이 그 감정과 하루에 겪은 풍파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그냥 쉬어도 돼 이 정도 일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오늘은 누구와 만나더라도 나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연락을 취할 거야. 이걸 정해놓고 간 사람과 쭉 오다가 막 밤에 연락 왔어. 그럼 나가야 되나? 만나야 되나? 근데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그럼 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사람일수록 루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 선수들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 선수들은 전부 다 루틴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사실 노크도 그렇지만 레벨업해야 되는 우리 시점에서는 우리는 각 그 교역자와 리더들과 또 모든 서번트 리더들이 루틴이 있어야 되는 루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루틴이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스스로가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침에 그런 방금 얘기했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일반 책을 보고 독서하고 딱 끝난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의지력도 들지 않습니다. 왜? 늘 하던 거니까.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피곤하지만 말씀을 읽어야지부터가 의지가 동원하잖아요. 스트레스예요. 그때부터. 결국 루틴도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의지력이 안 들어가는 게 루틴이거든요. 저녁에 모든 걸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다 끌어올리는 순간 사실은 얼마나 힘든데. 말씀이 스트레스고 기도가 스트레스네요. 그럼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뭘 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중에 경건의 영역이 뭐가 있는가가 그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서 말씀 읽자 그러면은 곧 오래 갈 수는 없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습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웃자고 저녁에 감성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깊하게 들어갈 줄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은, 엄청난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웃자고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되게 인생을 다 바꿔야겠다. 약간 옵션이 좋습니다. 그런 저녁 감성은 옵션이 아무래도 좋아요. 맞아요. 감성은 사실 옵션이 왔다 갔다 할수 선물이죠. 있으니까요. 일정한 선물이죠. 네, 오늘 갑자기 왜 여기로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질문 하길래 나 가볍게 했는데 근데 너무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뒤엎을 만한 루틴과 시스템으로 가는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노크도 아까 뭐 계속 노크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멀리 떨어진 사람이 온다 그러면 우리도 루틴과 정해진 시스템 없이는 많은 성도들에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당황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전체적인 루틴과 시스템이 성경적인 것들이 맞습니다. 갖춰져야 그래서 되는 만들어가고 맞아요. 계속 지금도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맞아요. 세워가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역전 시리즈 1 맹인 바디메오를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광우선에 4주 했었나요? 우리가 그래 또 영원 리더님 병수 리더님 섬겨주신 그레인 실용음악학원과 또 예지 성도님 섬겨주신 여기 디어마이 디마커라고. 네, 줄여서 디마커. 디마커라고. 디마커 하니까 갑자기 되게 더 힙해. 디어마이 커피도 되게 따뜻한 감성이었는데 디마커 하니까 무슨 성수동의 어떤 힙 라운지 이렇게. 힙하죠. 4주 했었나요? 4주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리피 선데이가 사실 우리가 새로운 현장을 막 새롭게 막 옮기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광우선이랑 목사님이랑. 근데 또 4주간 이곳에서 했었는데 우리의 또 이야기보다는 먼저 그레인 실용음악원에서 또 해주시고 또 가까운 디마커에서 해주신 또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같은 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한 먼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광우선님도 감사하시죠? 지금 쌍엄지척을 해주셨는데. 뭘 물어보신 거죠, 목사님? 아니 먼저 감사를 얘기하려고 네. 감사를 하고. 우린 사무실에 대한 꿈이 생겼어. 맞아요. 오피스에 노크 교역자의 오피스가 있으면 이렇게 좋구나. 네, 또
처음으로 10년 만에 그레인 실용음악학원 또 그곳에서 장소를 사무실로 섬겨주시고 사무실로만 섬겨주신 게 아니라 부식 넣어주시고 청소해주시고 호텔인 줄 알았어. 계속 예, 자리 청소해주시고 비우면 다시 시간 되면 열고 식사하셨어요? 이거 물어봐주시고 커피 드셨어요? 물어봐주시고 하는데 그런 장소에서 광우선대랑 또 같이 있고 목사님 오셔서 막 이렇게 가까이서 막 좀 따뜻한 데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다음은 또 교회 사무실에 대해서 또 많이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정수 형제님이 공사 끝나고도 계속 저기 와달라고. 간다 하니까 막 서운하다고 막 이렇게 네. 많이 좀 그래요. 네. 나 어디 선교 가는 줄 알았어. 막 멀리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십시일반 여러 군데서 섬겨주셔서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공사 기간이었고 또 여기 디마커 섬겨주신 예주 성도님 목사님께서 또 지난주에도 얘기하셨지만 또 감사의 인사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을 꾸게 되는 장소였다. 꿈을 맞아요. 꾸게 되는 장소였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과정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축복이 그레인과 우리 병수 형은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사람의 예측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어떤 그런 산물들이 가정과 사업에 넘치도록 있을 겁니다. 네. 진짜 교회 주중에 있던 저녁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관이나 이런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계속 여기를 장소를 섬겨주셔서 서번트 리더님들도 여기서 즐겁게 팀나잇을 했고 또 썬데이 리더스 클럽도 즐겁게 진행이 계속됐고 또 아이들 오면은 영훈 리더님 앞에 또 장소 빌려주셔가지고 같이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맞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소유의 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크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보다 더 큰 카페를 갖고 있고 더 큰 음악 학원을 갖고 있어도 마음의 크기가 작으면 이것을 어떤 오픈하고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텐데 이분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보다 마음의 크기가 더 큰 거죠. 그랬을 때 참 도전이 되고 네. 그래서 세상은 소유된 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큰 자들이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노크를 들었다 놨다 이번에 하시면서 아주 넓게 만드셨습니다. 네. 너무 멋졌고 네. 꿈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또 이 공사 기간 동안 수많은 손길을 도우셨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도와주셨죠. 불이그로 맞아요. 그랬을 때 너무 감사하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혹시 못 드렸다면 서운하셨더라면 혹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셨던 것이 더 만든 거라 생각해 주시고 장난이고요. 너무 교회가 정말 감사하고 그런 섬김들과 헌신들 모임들이 있을 때 무언가를 섬긴다던가 느껴져요. 네, 작은 캔디부터 시작해서 막 커피, 장소 이런 시간들에 대한 섬김이 사실 너무 많이 일어나서 되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난 같아요. 어땠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불이 이제 바자회나 아니면 막 맞아요. 짐 나르고 함께 움직이고 장소 할 그런 저한테 인지가 될 때마다 제가 잠깐 서 있게 돼요. 뭐냐면 책임을 느껴요. 이 정도로 참여해 주시는데 잘 섬겨야지. 이게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하죠? 긴장돼요. 그러니까 전 요번에 더 긴장해야겠구나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계속 레벨업 얘기는 하던데 요번에 브릭 때문에 교역자 및 이제 그 코어 리더를 해야 되는 분들의 어떤 전체적 텐션은 우린 더 긴장해야 된다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들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참여를 확인했을 때 이건 우리가 좋은 의미로 긴장해서 가서 그들의 헌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참 잘 왔다를 정말 어떻게 보면 품질이라고 할까요? 서비스 품질 기업의 용어로 하면 그들은 되게 예민하게 막 반도체는 막 하얀 복 입고 막 들어가고 먼지 하나 들어갈까 조마조마하는 것처럼 노크가 이제 그 지점으로 들어가는구나. 우린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더욱더 그들의 헌신을 귀히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공사도 사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모든 헌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이 리피 선데이가 올라오는 시점이면 이제 그 다음 주 주중이면 이제 공사가 이제 마무리된 시점이죠. 마무리고 이제 안에 세팅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시점인데 와, 벌써 시간이 시간이 벌써 리피 선데이를 4번 촬영했지만 공사 5주 차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또 우리의 본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리피 선데이를 촬영할 그 시간들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 시리즈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노커들이 그리고 2024년이 잘못 살았던 게 아니다. 후회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마무리 짓고 또 2025년에 더 크게 내 인생을 역전시킬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원 리더님의 나눔을 듣고 목사님의 인사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 선데이 또 처음 촬영 같이 하시고 또 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엄청 제가 많이 긴장하는 스타일이라 긴장을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여기 성도님들 가끔 초청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이 더 깊어지고 더 좀 도전해봐야겠다, 더 노력해봐야겠다는 것들이 더 생겨서 너무 좋네요. 다른 성도님도 꼭 초청- 언제나 한번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리피 선데이를 해봐도 네.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감사해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전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는 우리 노커들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역전 시리즈는 개봉 뭐라고 해야 되나? 오픈 예배. 오프닝 월십? 오프닝 월십 25일 날. 네. 예. 그거에 맞춰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는 쉬지 않으시는구나. 여전히 일하시고 낮은 확률이 여러분을 보통 괴롭힐 겁니다. 이걸로 돈 모으면 5년 안에 절대 못할 텐데 이 개념이거든요. 결국에 낮은 확률은 이 돈이면 안 나오는데 이 수치면 나는 건강하지 않은 건데 보통 이 싸움이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을 때 교회는 지금 수많은 낮은 확률 가운데서 하나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 아멘입니다. 속에서 낮은 확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리피 선데이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2주 다음 주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